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내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벌써 고향으로 내려가시거나 긴 연휴 동안 집을 떠나 계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저도 화요일에는 친지들과 인사 나누고 설 당일에는 가족끼리 예배드리며 친교를 나눌 계획입니다. 작년과 올해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이 복된 명절 기간에는 근심과 시름을 잊고 복되고 은혜로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산상수훈 마지막 시간입니다. 42번째. 불량예배에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복음, 이 땅에서 힘써 가르치시고 또 그대로 살아가셨던 그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음을 많이 얻었습니다. 복음, 곧 복된 소식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세상과 구별되어 순전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벌써 결론을 다 이야기한 것 같지만 어쨌든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이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 주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이 끝났고 사람들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치심에 놀랐다. 사람이 놀라게 되는 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입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다를 때 좋은 쪽이로든 나쁜 쪽이로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2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데 나는데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 중에서 공회의 연구 실적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율법학자라고도 불리는 엘리트 지식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서기관들의 말에 권위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는 그들과 다른 분명한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자.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이 권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권위는 결국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가르침에서 분명한 깨달음이 있거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나타나거나 이 가르침의 권위에서는 권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모세의 권위는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백성에게 전달한 데서 나타납니다. 모세가 가르치고 모세가 행한 일이지만 이 권위와 권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모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권위와 권능을 사용했을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할 수 있는 므리바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인 8절과 모세의 실제 행위 9절 10절 말씀이 명백하게 구별됩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음이다. 여기서는 명령대로인데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반석을 향해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반석을 향하는 대신 백성을 향하여 서서 외칩니다. 이 반역자들아. 이 행위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에 묻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사실 이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 이 판결에 대해서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꽤 오랫동안 모세를 불쌍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은 참 이것저것 다 용서해 주시더니 모세는 딱 한 번 실수했는데 평생 꿈꾸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하셔야 합니다. 저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권위라는 측면에서 해석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무리바 사건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한 말을 생각해 봅시다. 반석을 때려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한 말이 문제입니다. 이 반역자들아,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이렇게 해석되게끔 모세가 행동했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하나님께 지금까지 해온 것이 모세 개인의 능력이나 권위로 해석될 여지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의 은사를 행하는 그 사람이 위대한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 그리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영적 권위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도 지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것이며 그것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인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권위인 자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주님의 가르침이 곧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외치고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외치는 그 복음이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란 심령이 가난한 자, 곧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복되다고 하면서 이런 복된 자들에게 허용되는 것, 그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 바로 천국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특별히 서기관들과 다른 가르침을 나타내는 말씀이 산상수훈 5장 이 팔복 내용 이후에 나와 있는 율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살인은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악의 곧 증오와 미움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간음은 마음에 품은 음욕이다. 맹세와 보복에 대한 가르침,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런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석인권과 다른 분명한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이요 우리가 읽었던 산상수훈 말씀인 것입니다. 권위에 대해 더 말씀드리자면 성경,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권위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권위, 헬라어로 엑수시안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권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실 능력, 권한과 권위는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엑소시아는 그냥 그 맥락에 따라서 권위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권능이라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서도 같은 엑소시안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권능, 이 단어가 엑소시안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능. 이때 권능이란 무슨 뜻입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면서 동시에 가능한 권한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죄를 사하는 능력, 거룩한 뜻을 선포하는 권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는 것, 이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것을 권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었습니다. 12형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 모아서 그분을 체포하는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권위나 권능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주님의 권세와 권한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독생자인 예수님께 부여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순종과 자기 비움을 통해 주께서 얻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주신 권위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권위란 자기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훈이나 강대상이 주는 것도 아니며 목회나 장로, 감독이나 노회장 같은 지위를 통해 획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기 때문이며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이 권위와 권세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권위뿐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직접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더러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마가복음 말씀인데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시면서 덧붙이신 말씀입니다. 표적, 이것을 성령의 은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 나와 있는 내용들이 기적들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축귀, 새 방언을 말하는 것, 방언, 뱀을 집어올린 무슨 독을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은 기적입니다. 해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 병든 사람의 손을 얻는 것, 치유. 참 놀라운 능력들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사, 이런 표적들은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권위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권위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에서도 오랫동안, 참 오랫동안
돌을 닦은 이런 분들은 놀라운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물에 뜨는 경우도 있고 불을 삼키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권위 있는 사람입니까? 중요한 것은 은사나 기적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세계의 변화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권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큰 능력을 행하셨다. 이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 이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귀신 쫓겨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법을 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거룩함 앞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위로부터 임하게 된다면 능력도 임하도 말에도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능력자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내적 변화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이런 권위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께 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적 선물이자 은사입니다. 다시 영적 권위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7장 말씀, 산상수훈 7장 말씀 전체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에 대한 주제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받기를 원하는 대로 주라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 열매 곧 행실로 평가를 받게 되려 하는 것까지 전부 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런 내용들이 곧 어떤 사람의 권위가 땅에서 스스로 취한 것인지 하나님께 주신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순종으로 모범을 보이셨고 항상 진실하셨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으로 살면서 말만 늘어놓기에 권위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주님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거부당하는 이야기. 우리가 다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런 비유들이 단순히 구원의 길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이와 함께 하시는지 잘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인정욕구, 이거 어떤 의미에서는 물욕 같은 다른 욕망 이상으로 크고 위험합니다. 교회에서 사실 돈 밝히는 사람들 물론 적진 않지만 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인정욕구입니다. 큰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정받기,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에 성공한 뒤에 교회에 열심히 간증하러 다닙니다. 나처럼 작은 일을 사용하십니다. 그 뒤에 꼭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크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나는 미약하고 작지만 내가 하는 일은 크고 위대하다. 나는 권위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는 사람은 사실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인정 욕구, 특별히 영적이라고 하는 그 욕구를 자극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거룩하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욕망은 욕망일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크게 사용받고자 하는 욕구라고 하는데 그게 거룩한 욕망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드러난 것이 하나님입니까? 본인입니까? 진정 크게 쓰임받고자 하면은 자기 자신을 없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자기 부정.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관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시고 애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데도 그것들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똑같이 있는 것 다 포기하고 오직 가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신의 내 마음속에 만족과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건 예수님을 닮은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환난과 박해를 받는데 이것은 산상수훈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겠느냐?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받게 될 자 아닙니다. 받은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배나 비행기나 차나 목적지를 향하여 바르게 방향을 잡아야지 나아가실 때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저희 이제 깨달은 반에서도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마치 내비에 따라 차를 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 방향 가고 있다면은 돌려야 합니다. 그 길로 똑바로 열심히 열정을 내서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은혜에서 구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편에 서거나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서거나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분별할 수 있다면 어느 쪽이든 한쪽에 서야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방법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 열심히 출석하면서 세상에서 고액 연봉자나 높은 자를 출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과는 엄격하게 구별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종의 은둔 고소와 같은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알아보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 이런 것들도 아는 사람은 이미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좋은 문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질문 잘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당위의 문제입니다. 되고 싶은 것이야 당연히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한테 인정도 받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마치 24장로처럼 높은 자리 앉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 앉고 많으면 많은 게 좋다. 다 나의 선. 근데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혹시 나는 이렇게 되고 싶다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응답으로 받으신다면 꼭 제게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성경에서 보지 못했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무지한 저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 저와 같은 길을 찾는 분이 있다면 그분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만큼은 제가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께 주신 것은 아니지만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서 그런 모든 이들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박해받는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권위로 충만하게 되고 향해서 인내로 끝까지 믿음을 이루시기를.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기 계신 모든 형도님을 향하여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뜻이 각자에게 보이셔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바른 길을 보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시기를. 그래서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천국 백성이 되어 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말씀을 정리합니다. 권위는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에게 주시는 표적입니다. 이 권위를 입은 사람에게는 내적 변화가 나타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여러 표적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 표적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 각자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함으로 천국 백성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오늘도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옷 입는 순전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 은혜를 주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갈 때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도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사 죄의 사함의 권세를 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